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존 웨슬리가 했던 그 설교 시험에 대하여 on temptation 시험에 대하여 하는 제하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존 웨슬리가 239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선행적으로 역사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신실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펼쳤어요.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보다도 시험 안에서 그 소용돌이 치는 우리 인생의 시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쉽게 빠져요. 이 세상은 시험이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 시험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시험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주로 제자들이라든가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은 환난을 겪는다 하는 거예요. 영혼도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믿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은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로 앞절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거기서 그런즉 선줄로 너희가 선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잘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그 심각한 권고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오늘 본문인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험 앞에선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누군지 이 피조물이 어떤 존재들인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에 맞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미쁘신 그 변함없는 신뢰 그 미쁘신 뜻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첫째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시험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왜? 인간에게 이 생을 살아가는 피조물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과 환경에 적합한 시험, 다시 말하면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세계에서 자기의 육체와 영혼의 상황에 알맞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시험이 없을 수가 없겠습nik까? 먼저 우리 육체 한번 생각해봐요. 육체.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먼저 육적인 존재. 사람의 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섬유질과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모세 혈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는 여곽이라고 하는 판막등이 있고 그 안에는 순환하는 액체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생명은 그렇다. 그러한 조직이 파괴되거나 뇌와 심장이나 폐에 혈관이 만일에 막힌다 하면은 그 생명 자체는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의 고통이 시험을 이 아픈 것이 우리가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사람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이 땅에 가는 동안 수없는 고통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당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럼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력은 참 연약해요. 우리의 이해력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혼란스럽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연약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까? 또 악을 선으로 반대로 선을 악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들고 위도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부실해져요. 식욕도 없고 이래 되면은 뇌의 영양이 공급 안 돼가지고 뇌의 사이즈도 작아지게 되고 뇌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면 치매라든가 이런 병들이 오게 된다. 육체도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 그 고통을 시험이라 한다면 그런 시험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질서한 세상의 피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마음에 악을 행할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신자들보다 불신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이 세상에는 많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수천 명의 무장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뻘거벗은 채로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좀 과한 그러한 예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참 무장해가지고요. 다 이 경쟁하려고 무장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다 사랑하라 베풀라 하는 이런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그 세상 무장한 군인과도 같은 그 사람들 속에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 이것이. 비록 파멸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시험 당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로부터만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런 악인들로부터만 시험이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시험을 주는 주인공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 주변에 보면. 선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비록 죄가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 때문에 남겨진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독자적으로 내 혼자 스스로 뭐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교만과 분노, 어리석은 욕망의 씨앗, 즉 모든 부정한 기질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도 시험거리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사람들 시험거리 안 만들까요? 그 사람들 이 문제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 시험거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 되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저 사람 믿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 자기 스스로 온전케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내 만한 사람 어디 있어?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진실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시간, 과거에 내가 어떠했고 내가 뭐 전도를 얼마나 했고 과거의 신앙이 장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을 떠난 목자가 장로가 신자가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 재성이 남아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온전하지도 않은데 온전하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해력이 무딥니다. 또한 그들의 주의력이 부족해요. 그들의 기억력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비록 제가 아닐지라도 당신이 받은 은혜에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에 가 있을 어떤 성도님과 나눈 대화가 바로 이 점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가 나에게 한 대답에 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어떤 시련도 주지 않고 시련도 받지 않겠지요. 이렇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을 했어요. 비록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시험해 보려고 의심하는 그런 연약성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진짜 올바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니, 이제 당신 부부들은 보니까 신앙도 좋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서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험을 주지 않겠지요.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거 은혜 주신 거 맞아? 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연약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또 의심해보고 함으로써 또 악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인간의 본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이외에 악한 영들도 사방에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이 사단의 무리들이 온통 우리 주변의 환경에 가득 차 있다. 누가 그들의 적개심과 그 교활함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랬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 주인보다 높죠. 같으면은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구주고 한 그분도 뭐냐면은 40일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 주님도 뭐냐면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 보라. 우리 주님도 그 높으신 분도 시험을 했는데 그 선생도 우리의 상전도 시험을 했는데 그 사탄 마귀가 하잘것없는 우리 종인 피조물인 우리 시험 안 하겠습니까? 우리 시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주님을 시험한 이 사탄 마귀는 우리도 시험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시험이 이렇게 피할 수 없어서 우리들 삶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알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라, 우리가 흙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지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균형에 맞지 않는 그러한 과도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런 말들이 있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신다. 그릇된 거, 악된 거 하지 않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럼 공의는 뭐냐면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다리가 아픈 사람은 한 10m 앞에, 20m 앞에 보내서 뛰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아와 가부는 더 선대를 하고 더 보호를 하고 그 곡식단도 함부로 다 털지 말고 밥 모퉁이에 한쪽은 남겨둬라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그 현재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처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속 마음을 보고 그 처한 형편을 보고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탄 마귀를 피할 수 없다면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입니다. 자, 도살장과 같은 로마 카톨릭의 종교재판소는 우습게도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종교재판소 참 무시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무슨 자비를 베풀을 건데 그 종교재판소는 죄인들을 잡아가지고 종교적 신념에 자기들 신념에 반하는 자를 잡아와가지고 고문해서 죽였어요. 고문관이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할 때 옆에 누가 따라 붙었는가 반드시 의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고문을 더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맥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혈압이라든가 뭐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죽으니까 더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고문에서 악을 갖다가 인간의 그 고통의 극한까지 몰아가서 그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 의사를 갖다가 대동에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뭐냐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괜찮다, 더 고문해도 된다. 근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시험을 더 못 주지 않습니까? 이 고문을 가하는 종교재판석의 그 주최 측에서 볼 때 실패한 거죠. 이렇게 의사도 실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우리들의 시험 당하는 그 옆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 옆에 계셔가지고 그 시험이 연약한 우리의 힘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는 여러분들의 옆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붙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험은 내 혼자 당하고 내만 쓰러져 죽고 무너지고 끝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고통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힘을 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잘 보고 그 시험에 경중을 갖다가 조절해 주시고 만일에 또 내가 그 시험을 지기에 어렵다 생각하면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더 보충해 주는 겁니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넘기게 돼 있다. 자, 큰 세 번째 주제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피할 길을 시험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말하는 그 출구를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발견하거나 만드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시험에 피할 길을 내죠. 원인을 제거해버립니다.
우리한테 시험이 찾아왔다. 그 시험을 갖다가 원인을 갖다가 싹둑 없애버림으로써 그 시험에 피할 길을 낸다. 자, 런던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찰스 세이는 많은 재산을 남겨놓은 것으로 여기지는 남편의 유산을 챙겨놓으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찰스 세이는 런던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 남편, 야, 돈 많아. 빨리 챙겨놔. 죽기 전에. 그런 충고를 주변에서 받았다. 그래서 이 부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재산은 그냥 소문만 무성하지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빚만 잔뜩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드디어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니까 어떤 집달관이 왔어요. 집행하러 왔는데 뭐냐면 당신 그 집에 밀린 월세가 너무 많이 밀렸다. 집세가 밀렸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빨리 면제하지 않으면은 당신을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상 치르고 너무 가혹한 거기 때문에 내일 내가 다시 오겠다고 갔습니다. 그래 내일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 면제하라 이렇게 하니까 찰스이라는 부인이 뭐라 했느냐. 자 보십시오. 나에게는 재산이 남겨진 게 없고 나에게는 3명의 아들밖에 없어요. 아이들 길러야 할 3명의 아이고 나는 재산이 없어요.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한번 다시 주인한테 가가지고 잘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은 그 주인이 다시 안 된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을 교도소에 넣을 수밖에 없다.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이 사람 찾아왔습니다. 집사람이 뭐냐, 내가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가 이런저런 사정, 애가 3명이고 여자의 몸으로서 돈 벌 것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가지고 주인한테 사정을 했는데 주인이 뭐냐면은 그 사정 인정하지 않고 안 되면은 법대로 처리하라면서 그걸 못하게 되면은 너를 갖다가 대신 잡아 넣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찰스 부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겠죠. 주님의 뜻을 나는 구하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사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이 사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할렐루야, 이거 다 이제 당신은 변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어젯밤 죽었습니다. 어젯밤 죽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뭐냐면은 상속인도 없고 뭐 유언도 남기고 누구한테 빚을 받을 게 있는데 그 받아내라. 그 상속인이 누구야? 이 상속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빚도 그 유언도 남기지 않고 해서 당신의 이 빚은 안 갚아도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원인을 뭐냐면은 싹둑 제거하면서 이 시험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들은 이거는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거를 갖다가 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님의 그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도 뭐냐면 주님께서는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련도 풀어주신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하고 기분 좋은 밤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며칠 내에 결혼할 사람과 함께 도보강 아름다운 절벽 위에서 경치를 보면서 그 강변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동안에 그의 발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강물에 그냥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사귀어 보더라도 저 사람만큼 내한테 적합하고 내한테 참으로 딱 맞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저 절벽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떻게 살려 올릴 수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마저도 이거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예. 하나님도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라도 이 고통을 어떻게 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번쩍 뭐냐면 그 꿈에서 깨어나 버렸어요. 진짜 그런 장면이 있으면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저 수백 메타 되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려. 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서 그 원인을 갖다가 제거할 수가, 그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꿈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서 꿈으로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린다.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바꿔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이런 그런 신기한 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근거를 제거함으로써 시험에서 구출할 수가 있지만은 근거를 그대로 두면서도 이 시험을 그대로 두면서도 피할 길을 내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있어요. 이 교회도 몇 번 이렇게 오고 저하고 한 20년간 이렇게 잘 지낸 분인데 담도암에 걸렸어요. 참 건강하신 분이 호텔에서 중력으로 이렇게 호텔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담도암에 걸렸다. 제가 이 담도암에 알아보니까 담도암이 참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이 걸리면은 뭐 얼마 못 살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발견되는 즉시 뭐 상기 이래 돼버려가지고 손 쓸 수가 없고 또 여명이 기대 수명이 얼마 안 되더라. 그래서 아주 어려운 뭐 췌장암도 어렵고 담도암도 어렵고 이런 그 암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담도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암이 한국에서 의료 기술을 볼 때 그 치료하는 것이 뭐 위암이나 대장암이라든가 폐암이 이거보다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할 수가 없고 치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 같은 걸 이런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했어요. 담도암이 걸려도 담도암 걸리기 전에 똑같이 뭐냐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경기도 광주가 어디서 사시는데 이분이 뭐냐면 송파까지 이렇게 계속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담도암 걸린 이분이 계속해서 뭐냐면 그 교회 각종 예배에 이전과 담도암 걸리기 전과 변함없이 뭐냐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암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참 놀랍니다. 보면은 저 사람 담담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살 거다. 지금 아마 병원에 누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가대에 나와가지고 여전히 뭐냐면 찬송을 하거든요. 이 놀라운 일,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담도암이 크기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다 중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는데도 지장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암이 걸리면 식욕이 없어진다든가 뭐 암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가 빠진다든가 막 구토가 나오고 어려움이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암이 걸려도 암이 크지도 않고 또 몇 개월 지나가고 전이 된 것도 없고 그대로 뭐냐면 암이 크기 그대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참 놀랍다고 이런 일은 참 보기 드문 일이다. 이 도대체 어찌 됐는가? 바로 뭐냐면 그 시험의 원인은 그대로 두면서도 그 효과를 받지 않도록 세상이 아무리 내한테 시련이 와도 나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시험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피할 길이 참 여러 방면으로 우리 오미안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험과 관련한 여러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우리 얻을 수 있어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첫째 뭐냐면은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섰다. 이제 걱정 없다. 가딱 없어. 조심해야 돼요. 불평불만에 빠지는 것을 또 조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누구의 경우 나와 같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도록 이거는 나는 이 시험은 너무나 고통이 커서 내 같은 처지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말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너무 그렇게 과장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또 수도 없이 내적 외적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그런 연약한 죄인인데 내한테 이런 거 올 수 있지. 뭐 이것이 내한테 그렇게 큰 일이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질서한 세상에 살며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영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겠죠. 자,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했다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있는 건 맞아. 나는 결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내 짐은 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겁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런 이야기를 발설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짐과 당신의 힘의 균형에 맞추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원한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면 주신다. 자, 결론의 세 번째입니다. 불신이나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걸 절대 의심하지 않는 자가 시험에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련을 조용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한테 시련이 찾아오면 조용히 내한테 찾아온 이 시험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미쁘심을 지니신 분이 모든 시험에서 먼저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고통을 받았지만 나는 아무런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시련도 내 삶에서 내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 앞에 놓으셨다. 이렇게 하는 사실을 느끼고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옆에서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고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이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왜 나한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을 동안에 주 안에 있다 하면 그 시험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 시험을 조절하시고 또 그 시험에 당할 수 있는 내 힘을 조절해 주셔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그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오묘한 그 계획하심에 동참하고 경험하는 그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